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여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새 여인들의 심정은 어떠했냐면, 그 앞장에서 보면 15장 40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어머니였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와 살로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힘들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무덤이 비어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처음에 봤을 때에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해서 걸음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러줄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앞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시점이 금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시간대로 보면 3시에 숨을 거두셨다. 친구들 어디 봐요? 저 같이 선생님 봐도 되는데 같이 얼굴 보면서 이야기해요. 금요일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자면 소대장? 너무 어렵네요. 군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을 확인하곤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원래는 하루 만에 잘 죽지 않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급하게 죽으셨고 금요일날 저녁에 시신을 수습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드리고 급하게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그때는 장례 절차의 모든 부분을 다 하지 못하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그저 모양만 갖춰서 장례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안장되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을 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꼬박 토요일을 기다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기 위해 향유를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장면이 좀 머리에 그려지나요? 지금 복수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기후가 굉장히 습하고 더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 악취가 쉽게 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시신에 있는 무덤에 그 기름을 가지고 분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지고 있던 질문과는 달리 막상 가까이서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 커다랗게 가로막혀 있던 돌은 굴러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에 들어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는 거기서는 큰 절망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가서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렸으니 제대로 된 장례를 해드려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것은 그 여인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형선고라고 했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마가복음은 이 여인들의 당황한 표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될 거라는 징조를 보여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마치는 것 같아요. 그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그로 인해서 변화되는 제자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는 그저 하나의 일이 새로 시작될 거라는 조짐만 보여주곤 그의 책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쳐요. 그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실하게 하는, 우리 마음이 슬픔에 잠기게 하는 그 문제가 없어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부활로 행복이 시작되는 걸 보여주고 마치는 겁니다. 한 가지 성탄절 예배에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루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이 등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월터 스토프 씨,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였어요. 그는 예일대학교의 철학 교수로 있었고 미국 전체 철학의 학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글을 쓰는 사람답게 자신의 심정을 글을 써요. 처음 아들의 죽음을 통보받았던 그 날부터 1년 뒤에 아들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심정을 글로 씁니다. 그 내용을 짧게 읽어드리면, 눈 내리는 어느 날 밤 뉴헤이븐시에서 태어난 내 아들 에릭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어느 날 카이저계 비르게에 눈 덮인 산 비탈에서 생을 마감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손길로 그를 따스한 6월에 땅속에 내려놓았다. 차가우면서도 타는 듯이 강렬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가 이곳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차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무리의 학생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때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 이제 에릭은 없다. 군중 속에서도, 길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모든 산들 위에서도 나는 이제 에릭을 찾을 수 없다. 에릭만 없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항상 누군가 빠진 셈이다. 우리는 여전히 5 아이를 뒀으나 한 아이는 이제 없다. 우리 가족 모두가 모일 때에 언제나 전부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2번 다시 못한다 라는 말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쓰였던 그의 심정에서 그는 깊은 절망감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나?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의 책의 결말은 이 상실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죽음 이후의 부활을 기대하는 장면으로 전환되면서 끝이 납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더 읽어드리면, 언제쯤 에릭의 말을 듣게 될까? 아빠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 들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고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자도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안녕 에릭, 안녕 안녕,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네, 분위기 가쁜 부활절인데요, 오늘 성탄절인데 말씀을 잘못 준비했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연말이어서 그렇고, 아니 어쩌면 그 분위기가 다가오는 그런 공기의 기운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한 가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단지 죽어서 형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형벌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서 한 가지 비유를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교수 때에 목을 걸고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레버를 눌려서 그 발판이 사라져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한 가지 발을 기댈 수 있는 발판이 있어요. 그곳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은 지금 죽임에서 놓여졌을까요? 그저 발판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동일한 형벌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세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직접 교수대에 얼굴을 들이미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매달려 있는 그 자리에 땅으로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십니다. 그 결과로서 이 빈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 풀려난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네, 그러게 오늘 같이 노래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즐거워할 이유 참 많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기쁜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연말이어서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함께 노래하며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은 처참하게 외면당하고 고통받다가 심지어 죽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당황한 표정 속에 그것은 차츰 옅어지고 이내 기쁨과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그러게 오늘 성탄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그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모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잠깐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은 주님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날, 주님을 기뻐하는 날, 주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아버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잠깐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의 자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평생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치르신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며 마음 다해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에 속박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한 자유를 주시러 오시는 주님 오늘 그 당황한 표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 행복합니다. 주님이 돌보시기에 주님, 저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마지막 졸업하는 우리 중3 친구들을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괜찮으면 우리 중3 친구들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측으로 좀 가죠. 네. 전사님도 얼마 온 지 안 됐지만 진짜 미안해요.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전할 수 있는 건 진정한 행복인 이유인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중3들을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틀어지고 왜곡된 시대 속에 하나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신 만큼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함으로써 삶을 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하나하나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부연합니다. 또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으로서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주님 학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서의 예배자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노래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주님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왜곡되고 비틀어진 세대 속에 아버지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주님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 다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서 세우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연합되고 아버지를 붙잡고 함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만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서 지금 현장성이 많이 약해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주님 그 자리에 하나하나 주님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로 저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이유로 예배를 참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같이 고백할 때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일평생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주님 그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분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신을 놓고 있으면 순식간에 잡아먹힌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영원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주님 너무나도 무섭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평온함 속에 하루하루의 걸음을 같이 걷게 하시고 또한 고등학교 이 학업의 경쟁 속에 주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 지난주에도 설명했는데 내년부터 그 현장 예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소그룹은 전도사님 말씀을 먼저 전하시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방역 지침 때문에 그 현장 그 예배가 이제 예배당 대비 30% 출석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크게 그 우리 중문부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30% 이하니까요. 오셔도 됩니다. 자, 현장 예배 준비상 이거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광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10분 전에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로 좀 예배를 좀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수겸씨 자고 있나요? 오늘 수겸이 봤는데 옛날 학교미 1학년 때가 너무 기억이 나서 수겸이도 아주 형처럼 또 키가 이렇게 또 쭉쭉 크겠죠? 그 이상한 소리를
오늘 그 광고할 게 또 있는데 그 아쉽지만 그 우리 준원 쌤이랑 그 동희 쌤도 그렇죠? 잠시 쉬시는 걸로. 그래서 1년 쉬시고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나오셔가지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동희 쌤도 아니? 네, 저만 있는 이유는 저 녀석이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저 녀석은. 네, 저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네, 저는 뒤에서 자막 넘겨주던 사람이고요. 네, 참고로 저것도 제가 타이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거 인사말 제가 썼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네, 저는 중등부에서 한 4년 정도 몸 담으면서 네, 아주 좋았던 기억들이 많은데. 네, 이게 코로나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반을 안 맞게 돼가지고 그 이모셔널 뭐라 해야 돼? 이 감정적인 교류가 많이 없었어갖고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네,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갈 사람은 가야지. 중3 애들도 가잖아요. 네, 그래 같이 가자 우리. 알겠지? 우리 같이 가자.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2시간 더 잘 수 있어요. 네. 되게 슬펐는데 부금이 신나서 다행이네요. 울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뜻깊은 저는 사실 그냥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 아까 그 영상 보면서도 제가 그 중등부 고등부가 이렇게 원래 통합돼 있다가 갈라졌을 때부터 이제 처음 생겼을 때부터 선생님을 했었었는데 좀 남다르더라고요. 감회가. 사실 저는 좀 미안해요 애들한테. 여기 애들 사실 어제 애들한테 전화 돌리는데 3학년 애들은 그 졸업반이니까 전화를 했는데 그 밑에 친구들한테는 전화를 못했거든요. 미안해가지고 요원이가 와서 아까 깜짝 놀랐고 그 좀 선생님들 다 아시겠는데 좀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다행이었던 거는 이 친구들 졸업을 보고 그래도 졸업 볼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이번에도 졸업을 못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많았는데 다행히도 니네들 졸업하는 거 봐서 이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 애들한테 특히 미안하고 더 못 챙겨줘서 미안하고 방학 때 우리 꼭 여행 가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색상 커플 목도리인데요. 중등부에서 2년으로 평생 이제 나이는 다르지만 평생 친구 하시라고. 색깔 바꾸시면 제가 서로에게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잠깐 나왔는데 좀 중요한 광고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내년 슬라이드. 내년에 이제 새롭게 반이 편성되는데 주중에 새로운 선생님들이 연락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반 편성대로 이제 소그룹을 진행하면 되는데 중요한 큰 차이는 설교 도중에 예배 도중에 소그룹이 뒤편으로 이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친구들 상황을 좀 보면 거리가 좀 먼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좀 편의를 좀 생각해 볼 테니까요. 전도사님이랑 좀 통화하면서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승리하세요.